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지난주 2장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저 그리스도가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했고요. 오늘 요한일서 3장에는 첫 번째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세상이 크리스찬도 알지 못하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 크리스찬들이 뭘 하던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이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육시 세상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인생이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세상의 영광을 다 준다고 합니다. 나한테 절만 하면,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그걸 다 줄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받고 인생이 자랑하는 것을 우리 육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사탄에게 영혼까지 팔아서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유명해지고 많은 부를 누리는 거 좋지 않습니까? 참 그 유혹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나 우리가 유명함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유명했을까? 지금은 유명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당대에는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당대에는요 예수님이 유명하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한낱 이단 교주처럼 취급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세상에서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이렇게 규모도 크고 돈도 많고 재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도 참 많습니다. 실제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우리가 인기를 위해서 참 이렇게 우리 육신은 그런 걸 원하지만 그래서 그걸 잘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교회로 가길 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홍수 때 노아가 구원한 인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8명. 노아를 포함해서 8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패자라고 봤을 거예요. 유명하지도 않고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어떻게 너네 가족밖에 구원을 못 시켰냐라고 어떻게 비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노아를 구원해주고 그 가족들을 그리고 칭찬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함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중요하지 그 유명하고 아니면 교회가 크고 그런 거가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무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알려졌다, 유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무명하다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거예요? 무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명하다. 우리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무명하지 않냐 이 세상에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유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세상에서는 뭐 유명하고 뭐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게 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창조주신데 이 땅에 올 때는 스스로 무명한 자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이 유명함 이거는 인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혹이지 세상의 유혹이지 물론 좋아하죠. 우리 육신이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유명함에 대한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유명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유명해지면 나라고
나라고 그 교주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겠냐라고 생각이 돼요. 제 육신은 제가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차라리 내 그릇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그런 것에 많이 사역자들이 말 잘하고 말솜씨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 딱 들어보세요. 듣기 좋은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줍니다. 딱 들어보면 막 눈물이 나오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 보면, 유명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참 말을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진짜를 말하는 사람들, 진리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기꾼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말 잘한다고 믿을 수 있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사람의 말에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걸 확 이렇게 몸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딱 발을 디딘 순간에 여러분 다 느낄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천국까지 왔을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천국에 허락을 하셨을까? 예수님 믿은 게 뭘 그렇게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한 것을 했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항상 깨달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절 가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아직 우리의 부활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아노니,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부활한 몸은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서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랩처, 휴거죠. 공중에서 채워서 올라간다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에서는 천사와 같이 우리도 공중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건 제 그냥 추측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난번에도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도 날고 싶다고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날고 싶다. 이렇게 무슨 아이언맨처럼 날고 싶다. 그런 게 그 말이 이제 뭐냐면 이제 빨리 천사처럼 날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도 이거 다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별로 날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육신을 가지고는 왜냐면 자꾸 날면 멀미만 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놀이기구 타면 저는 20살 이후부터는 놀이기구 타면 멀미가 나가지고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머리만 아프지. 그래서 이게 우리 20살 안 된 우리 여러분들은 놀이기구 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 우진이도 놀이기구 또 경주 놀이 거기에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다 알 텐데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게 30살 이후부터는 이게 고통이더라고요. 이게 타는 게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한번 가긴 가야 되는 약속은 해놨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무슨 입장료가 이게 자유이용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입장만 할 수 있는 거는. 왜냐면 입장권을 제가 사야지 자유이용권 사지 말아야지 제 아내가 같이 타자는 말을 안 하잖아요. 같이 타자는 말 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갔을 때 이 작은 거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통도사 그쪽에 작잖아요. 애들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바이킹 탈 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이 육신을 가지고는 빨리 부활한 다음에 날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부활해서 진짜를 이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집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 어렸을 때 뭘 많이 갖고 놉니까? 장난감 중에서 자동차 많이 갖고 놀아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장난감 자동차는 안 갖고 놀고 진짜 자동차를 갖고 놀더라고요. 진짜 자동차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른이 되니까 진짜를 자꾸 찾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성숙할수록 육적인 것을 애착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애착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해진다면 이 땅에 있는 돈이라든지 쾌락 같은 거는 장난감에 불과하겠구나. 영적인 것이 진짜 영원한 것임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애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아멘. 예수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순결한다는 것은 죄에서부터 순결을 말하죠. 죄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정욕적인 쾌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결한 것, 말씀으로 순결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로 5절 이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기 전처럼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거가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구원파 같이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이렇게 술 마시고 쾌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무슨 간증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항상 사탄의 유혹에 드는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술, 담배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술, 담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하죠. 그 얼마나 또 많은 또 욥과 같은 그런 고난에 받으신 분들, 그 정말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술, 담배라든지 요즘은 또 마약까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거리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양심의 가책 없이 마음껏 죄 지어도 해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자유의 법을 지금 신약에서는 자유의 법이지만 그 자유가 우리가 죄 지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 예수님 믿어 하면서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본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으로도 죄 속에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그러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죄가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행위는 그 자체가 믿음이 되지는 못하지만 정말 믿는 사람은 행위라는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틀려요. 뭐냐면 그 행위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구원이 될 수는 없어요. 행위가. 그러나 이 부산물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저절로 나오는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을 바른 칭의 구원으로 또 바른 성화 구원까지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마귀의 자녀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특히 죄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속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사기꾼들 많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그래서 우리도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잖아요. 여기 말해주잖아요. 죄를 섬기는 사람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 죄에 속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져도 막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만 말한다고 믿는다고 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가 달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마귀의 일은 뭐겠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죄를 자꾸 섬기게 만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더 이상 이 죄가 우리에게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그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몸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서 속지 않습니다. 죄가 막 우리를 이렇게 협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해서 거기에서부터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왜 죄를 짓게 만들까요? 결국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의 간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한쪽은 예수님이 이제 변호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있고 또 마귀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마귀는 형제를 이제 자꾸 험담하고 형제 고소라고 성경 말해요. 형제를 고소하는. 그러니까 형제를 고소한다는 뭐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을 자꾸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하면 지옥 가려고 하게끔 자꾸 고소하는 게 그게 마귀의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변호를 하고, 근데 예수님의 변호를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의 변호를 못 받은 사람은 마귀의 고소에 대해서 유죄가 나와서 하나님께 유죄를 받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섬기냐 안 섬기냐 그걸로서 이제 마귀가 이제 고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놓고 지가 꼭 우리 탓을 하게끔 만듭니다. 딱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특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제 그건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이후에 영상이 이렇게 다 이게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도 마귀가 그럽니다. 저거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됩니까? 하나님께 고소할 거 아닙니까? 저 믿는 사람이 저래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간답니다. 근데 마귀는 아담과 이브를 속였죠. 선악과를 먹어도 너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속였어요. 그런 것처럼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육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아기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될 수밖에 구원이 돼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죄의 노예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 한번 하면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준이가 이제 중3이죠. 형준이가 이제 현재는 중3인데 이제 불량 학생들이 형준이를 막 못 살게 해요. 막 전문 용어죠. 삥을 뜯어요. 삥을 뜨고 심부름 시키고 막 그럽니다. 삥을 뜯는데 선생님이 와서 선생님, 형이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형준이가 안 좋아지는데
근데 즐거워요. 근데 선생님이 와서 이제 형준이를 구해줬어요. 구해줬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래서 형준이한테 야,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저건 나쁜 거야. 라고 했는데 형준이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그 도움을 받더니 나중에 지가 앞장서서 삥을 뜯으러 다녀요. 그러면 선생님이 형준이 구해준 게 뭐가 되냔 말이죠. 그게 아무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그잖아.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전엔 죄의 노예로 살았으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노예에서 나왔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처럼 자꾸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징계를 다시 받겠죠. 그러면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죠.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랍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이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6절.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 법을 이제 신약에는 자유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의 법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랍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죄 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많은 구절들이 자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죄를 여전히 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무슨 자유이용권, 죄 자유이용권처럼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죄 자유이용권처럼 죄를 막 져도 된다. 그런 식으로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좋거든요. 듣기에도 좋고, 왜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죄를 좋아하는데, 구원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여전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만약에 허락이 있다면 마음도 편하고, 뭐 죄 져도 되는구나. 조국처럼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착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듣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거꾸로 생각하는, 이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데 뭐 같은 뜻이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바람을 피워요. 그런 남편, 말로는 막 자신의 아내가 뭐 최고라면서, 그렇게 앞에서는 당신이 최고야 라면서 뭐 꽃도 갖다 주고 선물도 주면서 바람을 피워요.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 정말 사랑의 남편인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인가요? 아니잖아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또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서 역시 당신이 최고야 라면 하는 그런 아내. 여러분 그런 아내와 살 수 있겠습니까? 형주? 네? 그렇게 바람 피우는 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부부관계도 그렇다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랑 아니십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교회의 신부 되는 것은 신부가 순결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바람 피우면, 외도를 하면 그 부부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파혼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교회도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파혼되지 않기 위해서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 순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하고 죄를 섬기지 않는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구원파에 이제 거기에서 세뇌되신 분들은 요걸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도 예수님께서 이제 다 용서해 주기로 약속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 이게 이미 정해진 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져도 돼 라고 해가지고 죄 자유 이용권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죄를 져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원파가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몰라요. 왜냐면 그 주인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선을 죄를 져야지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면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거는 뭐 같이 배신한 사람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고 베드로는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을 둘 다 배신했거든요. 전적이 있어요, 둘 다. 하나는 이렇게 지옥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좀 약간 브레이크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브레이크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경각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왜냐면 저라고 이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왜냐면 우리 육신이 너무 이렇게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법은 이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잖아요. 믿음은 과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라고 하는 거에서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저라고 더 잘한다라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10절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에서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특히 이웃 중에서 또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여기에서 열심히 잘 섬겨라 라고 서로를 잘 섬겨라 라고 줬는데 근데 자꾸 모여서 싸우기만 해요. 교회가 모여서 싸우기만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있잖아요. 난감하네. 난감해요, 이게 정말로. 우리 희영이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통하네. 아쉽네요. 정말 난감한다니까 이게. 그잖아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난감해요. 저도 우리 유나 유수 이렇게 서로 싸우면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싸우지 않는 거가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잘하는 게 싸우지 않고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게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너네들 싸울 거면 얘기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얘기하지 않는 게 더 좋아서가 아니라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형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서로 싸울 바에는 모이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왜냐면 모여서 싸우는 거는 그 예수님 먹칠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3장 11절.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형제 사랑은 항상 교회가 처음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운 것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과 아벨인데, 근데 이게 좋은 예가 아니잖아요. 형제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서 왜 이유가 뭐냐? 왜냐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해요. 그래서 목사나 성도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뒤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잘못된 짓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지적을 받은 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거 대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다른 걸 끄집어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도 누가 진리를 얘기하면 그 정치인들이 진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를 공격을 못하니까 메신저로 공격해요. 메신저가 이렇게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해서 진리인 메시지까지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험담을 잘하고 형제를 미워한다. 그래서 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사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겠죠.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게, 자꾸 누가 형제를 막 미워하게끔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붙은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붙어가지고 형제를 막 고소합니다. 그래서 쟤는 저래서 그래, 쟤는 저래서 그래, 그래서 형제를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제 사랑. 그래서 제가 항상 참 그런 게, 이 세상에서는 뭐 사이비 이단만 위험하다고 하지만 저는 사이비 이단만 위험한 게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정치인들도 보니까, 요번에 보니까 이재명 가결됐다고 막 그 극단적인 사람들, 좌파들 막 우는 거 보니까, 무슨 콘서트 왔어요. 콘서트 아이돌 팬들이 막 울잖아요. 그리고 똑같아요. 아이돌이라든지 이 팬심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치인들인데, 극단적인 정치인들 이렇게 팔로워들이든지 다 울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 왜 저렇게 우냐.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옛날 저 어렸을 때도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그러면 그 누나들 막 울고 막 난리나. 콘서트에서 막 울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니네 엄마냐 아빠냐 왜 우냐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이클 잭슨이 너한테 뭘 해줬냐. 그런데 그들은 하여튼간 그렇게 아이돌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팬심, 그게 믿음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형제를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들, 가인같이,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죽인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하죠.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의아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준 것도 없는데 밀상이다라고 하듯이 그냥 미워해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웃겨요. 종교들 보면 모든 종교에는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 시주하고 공양을 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그 맥도날드 가면 있는 건 키오스라고 하나요? 키오스크? 예, 키오스크.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거가 이제 불교에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시주 공양을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레딧 카드로, 신용카드로 이렇게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있는 건지, 그게 그냥 웃기려고 누가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있어요. 당연히. 그게 그 종교에만 있습니까? 정치인들도 받고, 연예인들도 다 받고. 받은 거 받잖아요, 다. 받는데 왜 교회만 헌금 받는다고 그게 헌금 받으니까 저게 나쁜 거라고? 아니, 모든 게 받는데, 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떡도 안 주는데 미운 거예요. 그냥 떡도 안 주는데도 그냥 괜히 미운 그런 거. 근데 그게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 우리는 미움받는 그런 존재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세상에도 우리가 미움받는데 형제들끼리는 잘 지내야 되잖아요.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면 그러면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인도되고 건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려면 세상 사람에게 미움받는 건 그건 당연하다. 그러나 형제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그 살인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살인처럼 이렇게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과 같구나, 동급이구나라고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미워해서 팔아 넘겼잖아요. 그래서 결국 간접 살인한 그런 꼴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형제들 간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사용시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끼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을 원하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느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심지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진짜 형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진짜 형제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행동으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도 그냥 말만 하면 안 된대요. 행동으로도 나와야 된답니다. 3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랑도 말로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유한 교회가 궁핍한 가난한 교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돈 관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 도와주는 건 뭡니까? 선교 아닙니까? 선교하라는 뜻입니다. 선교.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 교회 아닙니까? 유대인들 교회에서 다 이제 제자들, 사도들이 파송됐습니다. 물론 핍박이 피해서 그렇게 나왔지만,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거기는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부유한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부유한 교회들이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그럽니다. 야, 너네들이 영적인 것을 받았잖냐? 누구한테? 예루살렘 교회한테 받았잖아. 배웠잖아. 그리고 사도들이 그쪽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빚졌는 거야. 영적으로 빚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으로 빚지니까 육신적인 것으로서 그들에게 갚아야 되는 것도 너네들의 의무다라고 해서 섬겨라. 그러니까 선교헌금을 보내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선교헌금을 많이 보내달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 그래서 큰 교회, 부유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세상에는 우리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거 공짜라고 하지만, 그 공짜가 우리가 그러면 공짜니까 행위가 없어도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이게 구원 받을 만큼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행위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 받을 만큼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정말 구원은 그래서 행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세상이 정말 공짜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행위가 없다, 자꾸 아무것도 없다, 공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누구냐면 이렇게 구원파들 중에서는 행위 없는 구원, 그러면서 공짜다, 구원은 공짜다 하면서 심지어 이들이 뭐라고 하면 11조도 없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딱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10의 3조.
10의 5조를 막 원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타이틀로 걸더라고요. 오늘은 뭐 300만 원, 뭐 500만 원,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 이렇게 걸고 뭐 몇 명, 3명이 뭐 1조면 1조에서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더라고요. 대출을 받아 그걸 채워놔요. 그래야지 같은 교회에서는 눈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어야지.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뭐 교회에서 서로 막 믿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니까 그 인정받고 싶은 거야. 인정받고 싶으면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내게끔 하더라고. 그게 뭐 사이비종교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신천지 보니까 얘네들은 뭐 1000억인가요? 하여튼 억 단위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억 단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기업이더라고요. 대기업. 그래서 참 얘네들은 사기꾼도 그냥 사기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짜 공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공짜폰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죠? 공짜폰이 공짜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 월 요금에서 정말 전화기 요금보다 더 비싼 비용을 청구하잖아요. 나중에. 다 앞에서는 그렇게 공짜로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게 걔네들의 그 수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공짜 강조하는 사람들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공짜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기꾼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받은 것에 대한 영적으로 받은 것을 육적으로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입니다. 3장 18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말과 혀도 해야죠. 여러분 말과 혀로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과 혀는 하지 말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고 행위도 해라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립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립서비스 특히 남편은 아내에게 예쁘다 자주 말해줘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 우진이도 형준이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한테 당신이 최고다, 예쁘다, 예쁘지 않아도 예쁘다, 그러니까 이쁜 짓을 안 해도 이쁘다 자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끝나면 행위도 들어가야 돼요. 행위도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이제 뭐 샤넬은 아니어도 진짜 비슷한 거 그런 것도 사줄 수 있어야 되고 짜가지만 그래서 제 아내가 진짜 어저께 가방을 하는데 내 돈 내산 제가 사준 건 아니고 자기가 사긴 했지만 진짜 비슷한데 거기에 구멍이 하나 더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서 샤넬은 이렇게 C자가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C는 서로를 향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제 아내가 되게 뭐 하나 걸린 것처럼 얼쑥해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웃어가지고 대답은 안 하는데 자기도 저 샤넬은 갖고 싶은데 샤넬은 못 가지니까 현실적으로 못 가지니까 저런 거를 대체를 하는구나. 그래서 참 또 저는 사실 그걸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로만 잘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좀 말로만 넘어하는 사람들. 특히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하면 뭐 사준다라고 하는 사람들. 로또 1등하면 뭐 사준다. 하늘의 별을 따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너랑 결혼한다. 태어나지도 않거든요. 다시.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거가 먹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요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만 하면 허풍입니다, 여러분. 허풍만 하면 안 된다. 근데 행위도 같이 해야 된다. 허풍으로는 부족하다. 배우자에게 여러분 말도 잘해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만 제가 남자다 보니까 아내한테만 얘기하지만 거꾸로도 아내도 남편에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말로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우리를 잘해준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에휴 웬수 너가 먹는 것만 보도 난 먹기가 싫어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면 여러분 속마음은 잘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속마음은 꼭 눌리시고 미워도 당신 먹을 때가 참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가 불러. 그래서 자꾸 좋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싫다 미워 죽겠다 그러면 자꾸 그런 거는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꼭 그런 거 말해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필요가 없다. 없는 말이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려로다. 그래서 행함, 이 사랑과 말만 아니라 행함도 같이 있어야지 그게 정말 진리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위가 없다면 정죄를 스스로 정죄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좀 약간 행위가 없고 말만 한다면 좀 마음에 찔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국 같은 사람은 찔리지 않겠지만 그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양심의 가책이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가 없으면. 그래서 너무 허풍으로 하는 거는 이건 사기다. 말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그래서 양심의 가치가 없도록 우리는 꼭 행위가 같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행위가 없으면 저는 기도도 방해가 된답니다. 기도도. 그래서 특히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는 게 기도와 방해가 받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특히 배우자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가 방해가 돼요. 가정이 평안해야지 기도도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가식적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척만 하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알려 있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그러다가 몇 달 후에 이혼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만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크리스찬들은 실제로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 이제 거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이 더 남아있네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믿고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세상은 항상 뭐래요? 선함 이렇게 선함을 얘기할 때는 항상 들어온 게 기부하는 거, 그러면 유기견 돌보는 거, 그걸 자꾸 그 선한 것이라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선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것을 예수님 믿는 것과 형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라는 것을 또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려면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여러분 우리가 청해야 돼요. 항상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여러분 구하시고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묽은 침대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